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성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받은 은혜, 받은 승리, 또 받은 능력을 가지고 4월 이제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또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누어진 삽지를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 4월 26일 주일 오후 1시에는 공동우회,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우회가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4층 비전홀에서 우리 세례교인 6개월 이상 등록하여 출석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투표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배 전후로 체육관에서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1시에 공동회의 자리에서 개표를 하게 되고 개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곳에서 이 자리에서 2차 투표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 귀한 자리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나누어진 팜플렛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3일, 10일 주일 3부 예배는 온 세대 말씀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5월 3일 오후 2시에는 우리 CTS 특별교회 크리스천 뮤지컬 초청 공연 컨트리 시스터즈라는 귀한 공연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또한 5월 6일, 7일, 8일 수목금 3일 동안 오후 7시 30분에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또 말씀의 축제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맞아서 여러분 산으로 들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 정해진 날짜에는 꼭 시간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을 초청하셔서 귀한 말씀과 공연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고통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고백이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토해내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같은 고통에 신음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주시는 거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오죽 힘들었으면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문제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자이니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디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합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절망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절망합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도 그가 그 삶을 세워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같은 고난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낸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조상 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간 이후에는 그 홍해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떠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늘의 양식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질릴 때도록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깨워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에 놓여 있을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밤낮으로 주님을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낙심하게 될 그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의 조상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조상 때까지 거슬러 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이제까지도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지금의 고난도 자신을 이겨낼 수 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이 소년 다윗을 주목하여 기름 부어 왕의 제목으로 세우셨습니다. 양을 칠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자와 곰, 맹수가 달려들 때에 저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적 장수와 맞설 때는 어떠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문맷돌로 능히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전의 은혜 또한 기억하니 실로 놀라운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길을 돌아볼 때 위기와 고난만 있으셨습니까?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할 것이죠. 그러기 믿는 자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여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이제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어땠습니까? 방황할 때,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걱정들 가운데서도 이렇게나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 고난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니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옛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많은 조롱들, 억압을, 멸시, 박해를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절에 얼마나 처절했으면 하나님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괜히 이렇게 호소한 거 아니죠.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내는 것이죠. 스스로를 가리켜 6절에 뭐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이러한 고통에 신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서도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고통의 자리에서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19절을 보십시오. 같은 고백이 또 반복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에서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소서.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통에 신음하면 신음할수록 더욱더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해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계속되는 고난, 극심한 핍박의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고난에 붙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붙잡으며 소망 가운데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늘 낙심하며 불평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다윗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통에 신음하면 신음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1절에 이같이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사람이 사자, 들소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저 맹수 사자, 들소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고백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의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는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어 있지만 이 고난을 넘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선언뿐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선포하죠. 두려워 말아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구원의 찬양, 승리의 찬양인 것이죠. 고난에 붙들리지 말아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높여 송축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함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승리를 선언하며 찬양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 승리한 비결인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소원의 기도만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만날지라도 시리의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어려움 상황에 놓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